11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11장입니다. 마태복음 28절.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수고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수고만 해도 엄청나게 마음에 큰 짐을 주고 있는 건데 또 무거운 짐까지 졌으니 얼마나 참 상심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수고했단 말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이 사람은 혼자 수고해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집을 짓고 혼자 집을 부수고 공사가 망상에 빠져버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수고한 사람이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혼자서 집을 지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혼자서 또 빚습니다. 그냥 한번 놔두면 되는데 한번 놔두 일 안 해요. 안절부절하고 마음이 그냥 정함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항상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돌변하기도 하고 늘 이처럼 정함이 없는 세상을 혼자서 그렇게 살아요. 참 묘한 일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안 살 것 같이 보이는데 본인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 혼자 생을 사는 것처럼 나 혼자 생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나 혼자만이.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화가 이미 끊긴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서요. 자기가 혼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죠. 죽을 맛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죽을 일이 많아서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죽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겠다는 말을 합니다. 참 묘하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시가 된다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병들어가지고 정신에 병들어가지고 결국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봄은 봄이라고 봄 타고 여름은 여름이라고 여름 타고 가을이면 낙엽 보고도 가을 타고 겨울은 겨울대로 겨울 타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을 타고 다닌다니까요. 이 사람 마음은 항상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 생각 저 생각이 자기 스스로가 이처럼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 보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수고가 깊은 수고인지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아냐는 거예요. 모르죠. 내가 얼마나 마음의 고생이 심한지 당신은 내 마음을 아냐. 그 사람 그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나도 마음고생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찾아오기도 하고 조울증도 찾아오기도 하고 조현병, 무서운 건 조현병인데 이거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답이 없다 말합니다. 나는 끝났다고 희망 없다고 내일 일은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내일 일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이렇게 내일은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구상에 혼자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이 마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동굴이 있어요. 지가 자기 굴로 들어가잖아요. 짐승들은 자기 동굴이 다 있듯이 이 사람도 짐승처럼 자기 동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이 동굴이 빛이 있고 또 이렇게 희망 있는 동굴이 아니라 빛이 없어요. 암울한 그런 분위기 속에 혼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모자라가지고 이런 사람 각종 질병이 걸리기 쉬운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참 이모저모로 힘들죠. 또 이런 사람들 곁에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보면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모두 다 힘들어요.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자유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찾아오기만 하면은, 예수님 그리스도 믿기만 하게 되면은 온유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요. 혼자 집을 안 짓습니다. 혼자 그렇게 예타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면서 온유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응답이 바로 뭐냐면 겸손이에요. 내가 나를 알고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나를 아주 비참하게 낮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주 앞에 왔습니다. 내가 주 앞에 섰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거든요. 즐거운 멍에, 같은 멍에라도 세상의 멍에는 무거운 멍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각자 주어진 멍에는 쉽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눌려서 그냥 꼬그라 죽는 것이 아니라 가볍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짐은 질만한 짐이란 거거든요. 그런 짐을 짊어져 지는데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수고할 필요 없는 짐이란 거거든요. 무겁다고 말할 수 없는 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짐은 아주 즐거운 짐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은혜의 짐을 내가 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학교로 가야 돼요. 그럼 학교 하게 되면 학교에서 뭐 합니까? 다른 거 안 가르치고 학습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수학이면 수학, 국어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학교인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학교예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한번더러 교회는 가르친 곳이에요.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것이에요. 그리고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이냐면 이 모임 가운데 네가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의인의 해중에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냥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또 더 나가서 수고를 할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 수가 없어요. 늘 고달픈 인생을 혼자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그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이란 말 사명이지요.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나는 사명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더 나아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게 배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배우는 것은 내 힘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듣게 되게 되면 배우게 되어서 영적으로 상당히 실력파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실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 너의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힘들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그렇게 힘들어서 힘들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이 여유가 없어 그래요. 여유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피할 바위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떤 것도 문제 삼을 것이 없어요. 문제도 없어요. 문제를 인식을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3절 30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짐은 아주 쉽고 아주 가볍다는 거거든요. 솜털처럼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주신 사명의 짐은 아주 쉽다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나와 우리 주님은 깊은 영광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만 하더라도 일부러라도 우리는 나는 짐이 없다 말이라도요. 나는 수고하지 않고 있다.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 수고한다. 괴롭다. 힘들다. 이 말은 못 누려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것은 누리는 거거든요. 예, 죽게 다 맡겨버렸으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내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돼지는 한번 새끼를 낳게 되면은 또 이렇게 많지 한 12개 된 것 같기는 같은데 12마리나 돼지 있더라. 종이 좋은 돼지 종자는요. 근데 그 돼지는 그 젖을 주면서요. 12마리 새끼들 젖을 주면서 그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힘을 주고 기쁘고 즐겁고 너무 막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이렇게 젖을 주니까 젖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12마리 새끼들을 고스란히 잘 키워가지고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짐승, 금수 같은 짐승 아닌가요? 그런 짐승도 자기 삶을 감당하니까 집주인에게 굉장히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이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어떤 한 곳에 집중돼 가지고 매어 살지 말자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유하시고 예수님을 많이 배우시고 예수님 많이 하시고 예수님 이런 데 늘 가까이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늘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약, 약속의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루어져요. 일이죠. 사람의 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말이 되고 말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강단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또 여러분들 가정에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버리면 언제 어느 순간에 그 기도 제목도 다 응답이 다 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당장에 그런 응답이 오지 않게 된 경우가 있다고 한다는 여러분들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더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더 은혜가 필요한가 보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말씀 내가 청중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막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 기도 꼭 해야 된다. 이래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눈 안 감고도 기도할 수 있고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기도는요. 시 공간을 초래해버려요. 우리가 서울 갈 필요 없어요. 서울에 내 자식이 있는데 제주도에 내 자식이 있는데 그거 갈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에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에서 남편을 기도, 이에서 식구들 전부 다 기도해버리면 그 기도가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아들에게 딸에게 아무리 백날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말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일을 해요. 묘한 일이죠. 수집하는 일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권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하시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에 응답받은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걸 자랑을 삼습니다. 좋은 간증이죠. 좋은 결과란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절대로 불평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절대로 불신앙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전부 다 행복해요. 찬송불로 이런 사람들 굉장한 참 성령 충만한 찬송을 부르게 되고요. 기도한 뒤 보면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꼭 친정아버지 같이 이야기하는 거 똑같고 친정엄마와 이야기하는 거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격식을 따지하고 좋은 말을 욕심을 넣어서 기도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고 한다면 기도 어렵지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는 좋은 말할 필요 없어요. 가장 가까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벌려 기도를 한 거거든요. 영혼이 그렇게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 사람은요.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모든 일이 전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된 거 볼 수 있어요. 이런 이 사람 병에 들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건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정영권 장로님이라는 분이 자기 장가를 갔는데 군대 안 가고 장가를 한 사람이에요. 선을 봤는데 너무 자기 각시가 이쁘다 보니까 군대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놔두고는. 그래서 결국에는 기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홍도 깊은 섬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살림을 차려가지고 두 부부가 살았대요. 근데 항상 이 사람은 만도로 같이 살아서 기쁘기는 기쁘지만은
언제 어느 순간에 헌병대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올까? 그런 두려움도 있지 않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국 헌병대에 잡혀서 결국 형무소 생활을 하고 군대 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냐 말이거든요. 고민이 더 2중 3중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멀쩡한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요. 미남이고요. 근데 기피한 것 바람에 그 바람으로 인해서 늘 불안한 거예요. 마음 안심을 못 놓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가 많습니까? 해는 많아가지고 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술이 좀 비싸지 않았던가 봐요. 늘 술을 마셨대요. 시간 나면. 그런 만나를 보면서 기쁘고 그런 기쁨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즐겁게 살았다는 거 술 마시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 거예요. 먹었어. 술을 늘 먹다 보니까 중독자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너무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 옛날에 술 마신 거 좋았는데 이제는 술 마신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다 보니까 모든 걸 자유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나이도 먹고 누구한테 잡으러 오지 않고 뭐 기피자가 됐는데 이렇게 세월이 하다 보면은 면책 특권이 돼가지고 사람이 이제 자유하게 됐어요. 그러나 강주에 나왔는데 이분이 천막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교회 천막교회 있었을 때에 제일 위에 보면은 물바위 위에 보면은 간판 하나 있었잖아요. 그분이 만들어준 거예요. 선돌교회라고. 그분이 또 저희 교회에 싼 가격으로 천막을 쳐준 분이에요. 자기 생전에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천막이라도 씌울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그리고 천막을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알게 됐었어요. 또 가진 식구들이 또 이렇게 안면이 되었고 누나도 알게 되고 다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가까운 처지가 됐었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도 자기가 예수 믿고 즐겁고 행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암이 왔었더라는 거예요. 이 암. 근데 이 암을 자기는 몰랐대요. 병원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 암이 걸렸던 흔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장 속에가 딱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나도 자기가 기쁘게 기도하고 기쁘게 찬송 부르고 새벽 예배를 늘 나올 때마다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을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새 병이 있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 그 병이 다 났어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정도 되기에는 당신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이 병이 다 났게 됐냐고. 나도 모른다고. 아프더니 안 뛰냐. 나도 아프지 몰랐다고. 결국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병이 있긴 있었는데 주님이 치료해버린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믿고 감사했던지. 초기에 일본이 섬에서 나와가지고 천막 공장을 하면서 천막 장사를 하면서 여기 뭡니까 강신도에 보면 성립교회가 있어요. 성립교회를 다니는데 성립교회에서 자기 집까지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골목길로 오고 가면서 어떻게 목소리를 커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세게서 불렀던지 그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온 그 길에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래 너무 세게 부른다. 잠자는 사람도 잠 깬다고. 너는 예수 믿고 좋아서 찬송 부르지만 우리는 예수 믿지도 않는데 우리가 너와 같은 기분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왜 찬송을 그렇게 크게 부르고 지나가냐고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럴 정도로 그 사람이 신변에 위험한 경우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구리라고 붙으려고요.
근데 그럴 정도로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도토로 믿는 분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이런 믿음이 무엇 생겼느냐. 누나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더라. 서울의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대신 이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또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생된 분도 믿음이 좋아요. 남자 동생이. 집안 식구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식구가 있기 때문에 뒤 배경이 기도해 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탑자리에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됐었어요. 우리 집안 식구의 기도 배경은 누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 사실이죠. 문제된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기도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수가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벼운 멍에를 맺기 때문에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들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기도의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 이와 같이 우리가 더불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사실이죠.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도 집안 식구들이 한 번도 글을 놓고 기도에 안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자기 누나도 직접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또 자기 동생 그분들 장로님이신 서울에서 이분도 그렇게 간증을 하는 이야기 제가 들어봤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가요? 모든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모든 짐을 벗겨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쉽고 가볍게 우리에게 힘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안심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 실 필요 없던 거 예수님 다 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힘들게 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받은 이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가 좋다 보니까 오늘 그러기를 바라요. 아마처럼 우리 집에도 우리 가문의 집안에도 다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다면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 가정의 일을, 가문의 일을, 우리 집안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있잖아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 다 풀린다고 성경이 말씀했던 것처럼 가정, 가문에 매였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힘들고 수고가 무거운 짐진 내 형제가, 수고가 무거운 내 집안 식구들이, 내 자녀들이 힘을 얻고 안식할 수 있고 예수님 배울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실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되어져서 죽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벌써 그냥 포기하고 우리가 벌써 낙심해버리고 우리가 벌써 처음부터 이렇게 관심 없게 살게 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한마디 말하면 감당하지 않는 그런 직무 유기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연약한 내 식구들 있잖아요. 힘없는 내 식구가 있고 교회 안에서 힘없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식구들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같이 더불어서 믿음으로 일어서고 감사로 일어서고 모든 병에서 자유를 얻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기뻐 뛰며 주를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삼일자입니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시편 4편을 1절 봤더니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내가 주의 응답을 기다렸더니 결과가 바로 어떤 결과가 왔어요? 응답으로 찾아왔다. 응답으로 찾아온 것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었어요. 한 번 기도해가지고 이루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낙심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신앙생활은요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가능성을 가지고 응답할 것을 가지고 앞으로 잘 될 것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거거든요. 글쎄 못 참아가지고 글쎄 우리가 못 견뎌가지고 글쎄 우리가 참 인내하지 못하고 글쎄 참지 못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불평 불만도 탈탈 털게 되면 주님께서 그런 불평 불만은 듣고 응답할 리가 없지요. 또 참아보고 또 기다려보시고 기도해보시고 기도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했잖아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지라.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게요. 이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다들 설계를 한번 해봐요. 내가 몇 번 정도 기도하면 되겠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몇 번 정도 기도하고 우리 딸을 위해서 몇 번 정도 기도하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몇 번 정도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몇 번 정도 기도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몇 번 정도 기도를 하게 되면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 했던 그 약속이 내게도 성취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세요. 편하게 기도하고 그냥 기도할 때 좀 기도한 것처럼 흉내내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 누구를 만나도 역사할지 몰라요. 어떤 시간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몰라요. 그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좀 좋은 결과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넌 내게 부르짖어라. 넌 내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냥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낙심 체질되면 안 됩니다. 무관심한 체질돼서 안 돼요. 불신한 체질되면 안 됩니다. 빼버렸어요. 빼버리시 바랍니다. 믿고 구원을 받은 줄 믿어라. 꼭 그렇게 해보세요. 도전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로 나는 기도 응답을 난 어떻게 받는지를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먹고 내 하나님 앞에 이명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언제 정도 되면 기도에 내게 응답 주시라고. 그래야 하면 내가 인생을 사는데 전도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를 바라요. 내가 그렇게 충성하려합니다. 인생 남은 때를 내가 아무렇게도 안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야말로 가장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응답을 자기가 받은 것을 저도 그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제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조석변이라고 마음이 늘 변하지요. 아침 먹는 것, 저녁 때 가면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람 타지 마시고 항상 꿋꿋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한 자리 딱 뿌리를 내렸더니 시절조차 열매 맺은 것처럼 결국에 가서 열매 온다니까요. 결국에 열매 맺게 되고 열매를 따게 되고 열매 수확을 여러분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맛을 보게 된다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그 점을 하시고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이고 행복은 내게 이미 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행복자로다. 이 행복을 가지시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밤에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해보면 직접 우리가 만나지 않았어도 전화를 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가까이 갈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이 어디든지 이와 같이 시공간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모든 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놓고 그 통로 속에서 진정 어린 내 기도가 그 사람에게 통과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중보 기도의 그런 열매를 저희들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행복하는 것처럼, 내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내가 보배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도 보배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소중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이처럼 모든 이들에게 희망으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내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행복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강도가 사라지고 도둑놈이 사라지고 자살자가 사라지고 정신적으로 문제된 사람은 사라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사라지고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나의 기도가 그런 세계를 새롭게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몇 사람이 아닌 우리 몇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다 모든 걸 통과시켜 주셨어. 어떤 벽을 다 부수서라도 어떤 문제를 전부 다 깨뜨려 버리셔서 다 통과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흐름을 타고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